기랍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숙호충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숙호충비, 자고 있는 호랑이의 코를 찌른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평화로운 이 상황에서 괜히 건드려서 화를 자초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데 괜한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받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려 7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갈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이 아비나답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이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그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이 기란 여아림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고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인데, 이 하나님의 궤가 저 변두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보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변방에 있으면서 기란 여아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만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만 모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져가면서 그들은 종기 재앙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는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잘 섬기지 않고 있고 블레셋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게끔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계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곤신을 믿고 있고 또 바알신, 아스다롯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신은요 남신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을 대표하는 신이고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신을 제거하고 그 다음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유턴을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령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스바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위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중앙, 이스라엘의 가장 한가운데가 이 미스바예요. 미스바. 왜 미스바로 모이겠냐면 정중앙이니까 각 지파에서 모일 때 가장 빨리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 모이게 한 다음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무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동,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다고 할 때 이 붓다의 단어는 우리가 그때 들었던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성전에서 서원하면서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사무엘은 자신들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지만 미스바에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힘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사 겸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사무엘을 지도자로 모시고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에 치우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다 말살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청동으로 된 무기를 사용했지만 이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철로 된 병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전차를 갖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훨씬 더 좋은 무기와 좋은 그런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할 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강력한 무기로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큰 의뢰를 바라여 주셨습니다. 큰 의뢰. 여러분, 이 큰 의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개 치면서, 이 우레의 다른 말은 천둥입니다. 천둥. 우리가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릴 때 어떨 때는 아주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엄청 큰 소리. 정말 너무 무섭고 막 숨고 싶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하늘이 쪼개지는 그런 천둥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상상하기로는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하늘이 쪼개지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정말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을 숨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천둥을 하나님께서 바라여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혼미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한 번제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이 내장부터 해서 모든 그 짐승의 살을 다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가죽입니다.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가죽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제사,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예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묶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인해서 큰 의뢰를 바라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왜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워놨겠습니까?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이요, 지금 7장에 나오지만 4장에 먼저 나옵니다. 4장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 진을 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는데 4,000명이 먼저 죽으면서 1차 전쟁을 패배했습니다. 2차 전쟁 때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게 되는, 많은 인원이 죽게 되면서 또 그때도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디에 진을 쳤냐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이 돌의 이름이기 전에 지명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왜 에벤에셀에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겠습니까? 당연히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왜냐?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만 그렇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꼭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